초등학교 시절 또 어릴 때에 남자아이들은 이제 주먹 다짐을 좀 할 때겠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싸우죠. 주먹으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울게 돼 있습니다. 우는 아이는 지게 돼 있고, 어떤 아이가 옵니까? 코피난 아이. 그렇죠?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는 게 뭐냐? 법으로 정해놓은 거 아닌데, 코피난 아이는 반드시 뭡니까? 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코피만 내면 반드시 싸움에서 이기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 코피가 나이는 자기 스스로 졌다고 생각하고, 또 코피 낸 아이도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불문율처럼 이렇게 돼 있죠. 싸움의 승패가 뭘 가지고 이렇게 가늠을 하느냐? 그러면 뭐예요? 피예요. 피가 났느냐 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싸움에서 이겼나 졌느냐 이걸 우리가 판가름하게 되죠. 자, 피에 대해서 우리 금방 이렇게 얘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성경에는요, 피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성경은 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성경은 누구의 피에 관해서? 예수님의 피에 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피가 이렇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냐? 생기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우리가 생명체가 되어서 우리가 움직이고 산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생기가 뭐냐? 뭐 이렇게 특별하게 주석도 보면 그렇게 막 이렇게 생기가 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신학자들 가운데 생기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생기가 뭐야? 피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물론 뭐 이게 100%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생기가 피다 이렇게 말했을 때 틀리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속에 생기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으면 피에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피가 모자라면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게 돼 있어요. 피가 모자라면 다 죽게 돼 있고,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피가 뭐 하면 돼요? 잘 돌면 돼요. 그냥 피가 잘 돌면 저절로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니까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죠. 자,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걸리는 병이 뭐가 있습니까? 많잖아요. 피내를 모자라는 거, 그죠? 뇌경색 이런 거, 자, 피가 안 통하잖아요, 그죠? 뇌출혈.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풍에 걸리는 게, 중풍이 뭐예요? 근데 피가 안 도니까 내가 몸을 못 쓰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피만 잘 돌면 내가 마음대로 몸을 쓸 수 있는데 피가 돌지 않으니까 한쪽 피가 잘 안 돌아. 그렇게 내가 한쪽 몸을 잘 못 쓰는 거죠. 피가 돌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얼굴이,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하얘졌어. 그럼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왜 생기가 없어요? 그죠? 피기가 왜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보니까 생기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근본이 된다는 거, 그 다음 이게 피다 이렇게 말했을 때 틀리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피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중심이 뭐라고요? 율법. 신약 성경은 중심이 뭐라고요? 복음. 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율법의 중심은 뭐라 그랬어요? 행함. 그 다음에 복음의 중심은 뭐라고요? 믿음.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시내산 밑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고 싶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쌍방간에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그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쌍방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계약이 성사가 됩니까? 파기가 됩니까? 파기가 되게 돼 있죠. 왜? 지켜 행할 때 복 주고 삽니다 그랬으니까 지켜 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이제 쌍방계약이니까 이게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100% 여러분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어렵죠.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겠지만 그것을 100% 온전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100%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잖아요. 아, 이 율법을 그대로 주면 이 백성이 그대로 다 지킬 수 있겠다. 하나님 대충 알고 계시거든. 왜?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 죄가 돼. 그럼 하나님 뻔히 우리가 100% 지키지 못할 걸 알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좀 어불성설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거 주시면 괜찮은데 지키지도 못할 거를 괜히 지키라고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계약까지 맺었어. 또 율법 지키지 않으면, 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과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가 뭐예요? 법을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러분, 죄인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져요. 이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율법을 주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 백성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방도도 함께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했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과 죄를 지었을 때에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나갈 수 있냐?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제사의 중심이 바로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제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주셨는데 이 제사들은 대부분 다 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자,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물이잖아요. 제물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제사는 절대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제물을 챙겨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준비할 때 어떤 것도 제물의 종류도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어요. 소, 양, 염소, 가난한 사람 뭐요? 비둘기 이런 걸 들고 나와야 돼. 그래서 제물을 들고 나와서 반드시 뭐냐? 제사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이 제물이 하는 역할은 뭐냐? 이러면 잘 보십시오. 자, 제물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성전에 와서 제물에다 머리에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왜 안수해요? 복 받으라고? 아니죠. 이 제물은 왜 들고 나오느냐? 내가 안수할 때 뭐냐? 내 죄를 이 머리에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이 짐승에게 내가 가져온 제물을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야. 뒤집어 씌워서 그 제물을 죽여버려요. 누굴 대신해 죽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 죽는 거. 제물이 나를 대신해 죽는 거예요. 내가 안수한다는 얘기는 지금 목사님이 축복하는 그런 안수가 아니고 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자기 손을 얹어서 이 제물이 안수하는 거는 이 죄를 제물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 죽는 거예요. 죽고 그럼 종류 끝나냐? 아니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피예요. 짐승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반드시 취해서 제단에 바르거나 뿌려야 돼.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 죄를 범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하나님에 달려서 성전에 들고 와서 그 제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제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취해서 제단에 바르거나 뿌리고 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피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왜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라고 말하느냐? 도대체 피가 도대체 뭐지? 피 속에 어떤 능력이 있어? 자, 성경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본문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자, 17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왜 피를 뿌려야 되냐 그러면 피 속에는 피가 생명의 근원이야. 그래서 이 피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물로 아무리 씻어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는 없어요. 근데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의 죄만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 피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 문제, 이 제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짐승을 죽여, 내가 이 짐승의 대를 집어씌워서 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취해서 이 피를 바르면 여기서부터 뭐냐? 이 죄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바르는 것은 불완전해. 자, 죄를 범할 때마다 뭐예요? 짐승을 잡아야 되거든. 죽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도 쉽지가 않아. 왜? 자기가 죄를 범할 때마다 이 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짐승을 잡아 죽이도 피를 뿌려야 되고, 이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를 다 안고 나와서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언약에 발라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불완전하니까 죄를 범할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셨어요.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절대 눈 감아 줄 수가 없어요.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지으면 이 죄가 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 죄 문제를 짐승의 피로 가지고 하기는 불완전하니까 어떻게 한 번만에 이 짐승의 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찾으신 방법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한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다고요? 성육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육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목적이 뭐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한 번만에 딱 해결해 주기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지셨어요. 짐승이, 옛날에는 짐승이 우리를 죽은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죽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 한 가지 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걸 성육신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자, 보십시오. 죄라는 거는 어떤 속성이냐 그러면 죄는 유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에게도 이 죄가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죄는 유전이 되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서 죄 안 졌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미 이 죄는 유전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죄인이면 나도 당연히 죄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죄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우리가 계속 내려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원죄. 그래, 따라합시다. 원죄. 이거는 원죄.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실존적 선택이 없어. 그냥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잘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잖아. 왜?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매일 짓는 죄가 있어. 내가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짓는 죄를 뭐라고 얘기하나? 자범죄. 따라합시다. 자범죄. 그래서 내가 매일 짓는 죄를 자범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죄는 그냥 죄인데 그 죄 중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원죄, 자범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이제 해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만약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자, 예수님이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동정녀 누구라고요? 마리아.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하고 요셉이 잠자리에서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그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사람을 선택했는데 누구냐? 그 선택받은 마리아야. 근데 마리아는 처녀인데 잉태가 된 거예요. 자기는 요셉하고 잠자리 한번 한 적이 없는데 아기를 뵌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놀라는 거죠. 어머,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천사를 보니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앞으로 아기를 태어나게, 네가 잉태해서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거는 사람의 관계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기는 보내셨는데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의 관계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의 몸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몸을 있었지만 사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히브리서 1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태어난 게 뭐냐? 아버지 엄마가 잠자리를 이어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잠자리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마리아 몸을 통해 바로 보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우리 인간의 관계를 태어나셨다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의 죄를 아무리 진다고 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우리의 죄를 구하는 이건 안 돼. 그리고 불완전한 그는 온전한 구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하게 만들어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예수님 속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 몸속에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뭐냐?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의 아들, 사람의 관계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라고요? 이단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거 반드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죄가 없는 그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뒤집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을 끝내버린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짐승처럼 또둑 이게 아니라 의인의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한 번만에 다 깨끗하게 해결해 버리셨거든요. 이걸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어디를 한번 읽으냐면, 자, 여러분 넘겨서 오늘 구약 본문 9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9장 12절 말씀.
자, 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넘겨서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잰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제사 드리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오늘 나와서 뭐 해야 돼? 짐승들을 다 들고 와야 돼. 들고 와서 나도 짐승한테 안수하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야 돼. 똑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오셔서 한 번에 이 제사를 깨끗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가지고 막 편리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자, 여러분 수고서를 있지만 성경 한 군데 먼저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25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52페이지 꼭 우리 좀 수고서를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252페이지입니다. 자, 10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받는 방법이 나와 있죠.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다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우리들을 씻어주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깨끗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믿고 그 다음 입으로 아멘 하고 시인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 내가 율법 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완전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불완전한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하게 다 해결시켜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데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인데 왜 복된 소식이냐?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양 들고 오지 않아도 괜찮아. 내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내가 뭐 하게 된다고요?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란 이름은 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못 믿는 거죠. 만약 그분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면 똑같이 예수 믿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구원을 이론을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느냐? 이제는 이 복음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하지 않았니?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너희들이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서 그 사람들도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바로 뭐냐?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을 너희들이 들고 나가서 이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디까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까지 전하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거는 우리가 주인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로 부르죠. 이 사도들이 세상에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특히 그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도가 열정을 다해 복음을 막 전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란 옛자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만약 그분들이 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구원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게 지금부터 한 150년 가까이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150년 전에 우리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뭐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존재가 세상에 좀 알려진 게 언제부터입니까? 우리나라가 세상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네 이렇게 알려진 게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세요? 88 올림픽 때. 올림픽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그전에는 대한민국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88 올림픽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알게 됐고, 확실하게 안 게 언제요?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 때 그때 사람들이 좀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대한민국 어딘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150년 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참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몰랐는데, 그때의 미국이나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뭘 알게 됐냐,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게는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사람들을 선교학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전도 종족 이렇게 얘기해요.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한 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죠. 그래 많은 선교사들이 건너와 복음을 전하다가 이 풍토병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그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 땅에 묻혀있거든요. 거기 바로 서울, 지금도 가면 있는 서울 양화진 외인묘지에 가면 대부분 다 선교사들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서 죽고 이 시신이 땅에 묻혔거든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도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만약 그들이 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지금 예수 믿지 못하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선교사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임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 선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와 선교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다 알고는 있어. 그런데 실제로 잘 전하세요? 전하지 않으세요? 찬양되면 다 대답해 보세요. 복음 잘 전하세요? 안 전하세요? 안 전하는 건 아닌데 잘 전하지는 않지. 그죠? 잘 안 전하지. 괜히 불편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한국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느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때는 전도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애들 데리고 나가서 우리 북침에 전도했거든요. 붕둥둥둥 때리가면 길거리 막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선물 주고 가면 다 전도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눈 닦고 찾아봐도 북침에서 전도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거죠.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돌아가면서 뭐 나와서 북식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거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당시는 막 부흥이 됐지만 지금은 부흥된 교회들이 자꾸 숫자가 줄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부흥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자꾸 줄어가고 있거든요. 왜? 전도하지 않아. 근데 이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얼만큼 전도하느냐 이렇게 뭘 성경이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때를 얻어도 안 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죠. 이전에는요 교회 학교 가면 50%가 믿는 집 아이의 자녀들, 50%는 믿지 않는 아이들이 이렇게 됐는데 요즘 주일학교도 가도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집의 자녀가 숫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니까 애들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시간치는 문 닫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전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도하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만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1차 사명이 뭐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 하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본질이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런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좋은 교회 아니거든요. 만남의 교회가 우리 성목사님 개척을 했잖아요. 그 만남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왜냐하면 부지런히 전도하시거든요. 사모님하고 좀 목사님이 늘 전도해요. 그리고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학교 앞에 가가지고 딱 애들 학교 나올 때마다 딱 기다려요. 2시부터 기다려가지고 4시까지 애들하고 계속 전도를 해요. 그 전도하니까 어른보다 아이들이 많아. 아이들이 2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교육관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와서 한테 교육관 짓고 싶다. 지을 수는 없으니까 교육관을 맡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막아서 아이들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교회 당을 좀 이렇게 막고 있거든. 막아가지고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3분의 1 정도로 교회 학교들 전용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애들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공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교육관을. 애들이 많이 부흥됐어요. 애들이 부흥되니까 또 우리 성목사님 머리를 쫙 써가지고 부모를 자꾸 초청하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살살살 붙들어오니까 안 믿는 부모들이 교회를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아이가 교회 나오니까 부모들이 따라 나와. 그러니까 지난번 그 크리스마스 때도 축하 장치를 했는데 안 믿는 부모들이 엄청 나온 거예요. 그렇게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옷만 멋있겠다고 좋은 교인이 아닙니다. 전도를 잘해야 좋은 교인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가 된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왜 해요? 여러분들이 전도 잘하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는데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려도 안 하니까 뭐예요?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하라고 말씀 안 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를 않아. 그래야 내가 그래도 누구인가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 근데 태신자 전도축제 열려놓으면 어떻게든 내가 데려와야 되거든. 데려와야 되니까 당연히 뭐라고요?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딱 내 말 듣고 교회 나오고 빨리빨리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열매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은 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딱 예수 믿고 쏙쏙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전도라고 말하면 예수도 안 믿지도 않고 괜히 뭡니까 어긋장 놓기도 하고 또 믿으라 그래도 반응도 안 해. 그러다 보니 그 마음속에 전도하는 게 힘들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씨는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러 말하면요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안 믿어도 내가 전도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데리고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때가 되면 우리 교회 안에도 다른 교회를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든 가게 돼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되게 친했던 고참이 2사람이 있는데 이 2사람 지금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고참이 전화가 왔어요. 딸이 결혼식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고참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 고참 집에 하룻밤 잤어요. 여동생하고 함께서 이제 서울에 둘이 자취하고 있는데 제가 휴가를 나와서 그 고참 집에 하룻밤 잤는데 그 집에서 함께 다 여동생이 있는데 이 고참도 예수 믿지 않고 그 여동생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식 앞두고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고참이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장례식을 갔더니 오래전에 받은 그 여동생이 이제 아버지가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 집사가 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으러 전하는 건 아니고 나는 금종씨 보고 이렇게 나 오빠 보고 그 고참 보고 예수 믿어 전했는데 보니까 동생이 예수 믿고요. 또 군산에 사는 친한 그 고참은 제가 고참보다 계속 애들에 전화를 했거든요. 지금도 전도하고 있죠. 그 고참한테는.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만나고 보니까 그 집에도 아무도 예수 믿는 집 아닌데 이 고참의 남동생이 안수 집사가 됐어. 그렇잖아. 누군가가 뭐 전했잖아요. 안 전했으면 그 집 자체가 예수 믿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남동생이 안수 집사가 되고 이쪽은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인데 여동생이 예수를 믿어 집사가 됐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 믿어 전했으니까 열매가 있는 거야. 희한하게 나는 이 고참 보고 예수 믿으러 가는데 이 둘은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제가 만날 때마다 계속 꾸준히 전하거든요. 전하니까 조금씩 열려 기가. 열려서 처음에는 교회 가라 그러면 시시고 그래도 좀 불편하게 생겨. 요즘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때를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두게 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주의 우리를 구원해 준 이 구원의 복음 우리가 감사하게 받고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주변 사람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도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